전미예수님, 네, 저희는 지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이웃을 위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서 새로 그리스도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그래서 사람은 모와 모로 나눈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 그것이 모기 아니면 예수님처럼 모기 남의 그런 모기와 같은 본성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제 구원 혹은 세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새로 태어나면 갖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본성. 이제 모기의 본성에서 예수님의 본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려면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가져야 되는 그 요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줘야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은총이라고 한다고 했죠. 은총. 그 다음에 막 밥을 먹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밥을 막 먹이면 얘네들이 이분이 내 부모님인가? 근데 밥만 먹이고 계속 밥만 먹이면 안 되겠죠. 어떻게 두 발로 걷고 또 말은 또 어떻게 하고 또 형제간에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거를 은총과 뭐라고 그런 거죠?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나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된다는 것이나 같은 거죠. 뭐 실화라고 합니다. 1951년에 이제 우리나라 6.25 때 미군 병사들이 갑자기 기름이 떨어져서 이렇게 섰는데 나무 밑에 어떤 어머니가 정말 위는 거의 벗어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감싸서 어머니는 얼어 죽어 있고 다행히 아이는 엄마의 체온과 이 옷의 따뜻함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 미군 병사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 됐을 때 이 아이를 이제 어머니를 묻어줬던 무덤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엄마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 무덤에 이렇게 덮어주며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추울 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겉옷을 벗어주는 것은 은총이기도 하고 또한 진리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너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 만약에 이 중간에 이 아이에게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은총과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중개자가 없었다면 이 아이를 키워주고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전해준 그 중개자가 없었다면 이 어머니의 이 피 흘림은 허사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새로 태어남은 뭐 아빠 혼자서 은총과 진리 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없죠. 엄마가 필요한 거죠. 중간에 중개자가 필요한 거죠. 이 모세는 진리, 여기서 이 홍해가 이제 피죠. 어떻게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모기의 본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하려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닷물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피인 거죠. 이게 갈라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피 흘리신 거고, 모세가 그 중개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렇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를 건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그걸 새로 태어나게 하고 싶다라는 그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중간에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서 그 은총과 진리, 그 사랑을 이렇게 뭐 이제 다음부터는 피라고 할게요. 단순하게 그 피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개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계속 학대를 당하다가 이 앤과 남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동생이 고아원에서 버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는 미쳐버렸죠. 그래서 누구도 미쳐버려서 이제 실성을 한 거죠. 그리고 시력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독방에 이렇게 갇혔는데 좀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로라라고 하는 간호원이 내가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보겠다.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었다. 근데 이 아이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속 초콜릿 갖다 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애는 막 실성해서 그러고 있는데 몇 달 뒤에 초콜릿 하나를 놓은 거를 이렇게 싹 가져가는 거를 본 거죠. 얘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끈질기게 2년을 정말 온갖 사랑을 다 퍼부어서 2년 뒤에 이 아이가 거기 정신병원에서 정상으로 2년 뒤에 정상으로 판정을 받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 그분이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죠. 근데 애는 그 할머니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한 그 고통도 잘 이겨내고 거기 학교를 졸업하고 또 운 좋게 어떤 신문사에서 돈을 내서 이렇게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이 보이게 되죠. 그렇게 시각 학교를 졸업하고 신문을 봤는데 눈이 보이지도 않고 귀가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 정말 부모가 있는지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모를 구한다 라는 것을 신문에서 보죠. 이 아이는 진짜 물이 뭔지도 지금 이렇게 우물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앤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 라고 온 거고 이 선생님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이였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죠. 평생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자기가 받은 은총과 진리로 자기가 로라로부터 받은 그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앤 설리번은 가능해.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상태에서 새로 태어났거든. 그래서 앤 설리번이 아니었으면 헬렌 켈러는 정말 뭐 나중에 위대한 또 사람이 되죠. 그렇게 새로 태어날 수가 없죠. 부모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인간답게 자랄 것인지는. 근데 앤 설리번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한번 태어나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참된 부모가 되려면 내가 먼저 새로 태어나야 되고 나처럼 얘도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믿어야 하는 거죠. 이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신 거요. 그래서 꼭 안아주신 이게 은총과 진리죠. 은총, 사랑. 그 안에 또 진리도 있는 거죠. 이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아이들이 두 발로 이 얼굴 표정 보세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고 아이들이 먼저 믿을까요? 부모님이 먼저 믿었을까요? 부모님이 먼저 믿은 것을 아이가 물려받는 거죠. 아이가 걸음마를 한 30번 정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엄마가 너는 이제 두 발로 못 걷겠다.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이가 뭐시여? 이렇게 쳐다보는 그 표정은 아니고요. 그냥 아무튼 그렇게 아이가 몇 번, 뭐 100번, 200번 넘어진다고 해서 야, 너는 좀 힘들겠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자기들도 자기 부모에 의해서 그 믿음을 받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2000번, 3000번을 넘어져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부모가 먼저 믿어주니까 아이도 그래 내가 2000번, 3000번 보통 우리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걸으려면 한 2000번, 3000번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먼저 믿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왜 은총과 진리는 바깥에도 많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느님을 몰랐어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유일한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은 정말 참 아름다움이시고 이 세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 이데아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다 깨달았어요. 근데 왜 굳이 가톨릭 교회에서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은 그 새로 태어남을 위한 어떠한 진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다르고 개신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지금 뭐 이 자연에서 어떤 뭐 가르치는 어떤 자연적인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수준이 분명히 은총과 진리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할 능력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수준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구약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스승님 당신이 가진 영겁의 그러니까 영의 그냥 피라고 생각하고 은총과 진리 그것에 2배를 주십시오. 야, 완전 욕심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줘야 되나? 그러면서 가면서 또 줘요. 그래서 그 은총과 진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럼 이 양반이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겠죠. 이게 이제 세례가 되는 건데, 이 양반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아니에요. 그냥 성이 나시고 그냥 아만인 거죠. 그것도 아니죠. 아무튼 저는 전삼룡이라고 그래서 항상 겸손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전삼룡. 나삼룡이었으면 조금 뭐라 그랬겠죠. 웃으라고 한 거니까 그냥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면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같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나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막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의 노예 중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여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히브리로 가면 거기 가면 깨끗해질 수 있다. 그 훌륭한 예언자가 있어서 그 말 듣고 왔더니 임금이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냐? 뭐 어떻게 뭐 싸움 해자는 거냐? 뭐냐?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아니 왜 승질나서 옷을 찢었습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시골에 있는 엘리사를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가 밖으로 안 나가요. 제자 시켜가지고 저기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무슨 이런 나 열받아 갈래. 무슨 강은 여기밖에 없나? 우리 동네도 강이 얼마나 많은데 훨씬 크고 막 물이 장난 아닌데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거 부하들이겠죠. 아니 그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거를 안 합니까? 나는 안 해.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 아유 그래도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할 테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7번 물 담갔다가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럴까? 그리고 이제 물에 이제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나병이 나은 거죠. 교부들은 이거를 이제 다 뭐라고 우리 칠성사 중에 뭐로 설명을 하겠어요? 네, 맞추셨습니다. 세례인 거죠. 지금 이 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르단강 물.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 때 예수님의 초를 하나 붙이죠. 부활초.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때 무슨 축복도 하냐면 성수 축복도 해요. 세례수. 그 세례수에 어떻게 축복하는지 기억나세요? 그 초를 그 세례수에 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신의 피가 이 물에 지금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군가 여기에 예수님의 이 피에 담그기만 하면 새로 태어난다는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엘리사인 거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있어야 교회인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물에다가 물을 다 축복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물과 성령으로 이게 뭐예요? 당신 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홍해인 겁니다. 그냥 붓기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근데 이게 이제 세례인 거죠. 근데 아까 몇 번 담갔어요? 7번. 그래서 예수님은 칠성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기들이 내가 인간 맞네? 그래서 아빠 엄마를 보고 인간 맞네? 그리고 한번 걷다가 푹 쓰러지죠. 그러면 아닌가? 이때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또 받고
아, 내가 엄마 아빠가 맞나? 아닌가?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또 뭘 받아야 돼요? 양식을 받으며, 아, 밥 주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 맞네? 성체성사도 필요하고. 근데 칠성사가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견진 점점점, 예, 이게 막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견진성사도 필요하고. 그 소말리아의 이제 이거는 퓰리처 상의 또 그것 중에 하나인데,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소말리아에 내전이 있었죠. 그때 어떤 소말리아 기자가, 소말리아 기자가 아니라 이제 미국 기자인 거죠. 기자가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굶어 죽어 있고. 근데 이제 한 애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움직여 하는 거예요. 얘 살았나? 지금 얘가 등이 보이는 애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게 살아야겠다. 사과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는 정신이 없죠.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사과 하나를 이렇게 드는데 이게 못 들어요. 툭 떨어져 밑으로. 또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 기자가 사과를 반으로 쪼개 주었습니다. 연애를 잘한다고 하죠. 이렇게 사과를 잘 쪼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얘는 이 사과 반을 들고 이렇게 가서 자기 집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얘는 정신이 없어요. 가서 그 사과 반을 오물오물 해서 자기 뱉어서 자기 동생 입에 넣어줘서 동생 턱을 또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안고 있는데 형은 지금 아주 마른 상태에 있지만 동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얘는 이 밖에서 음식을 얻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동생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난민 수용소로 갔는데 형은 영양실조가 워낙 심해서 죽었고 이 동생은 살았습니다. 이제 그 먹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죠. 근데 이 아이가 들고 온 게 사과 반쪽이잖아요. 동생 입장에서는 세상이란 곳은 나에게 사과를 반쪽 정도 줄 수 있는 곳이구나. 이게 만약에 세상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은 나한테 사과 반쪽밖에 못 주는 거예요. 만약에 칠성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고해를 주면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냐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칠성사 중에 이제 개신교는 사실은 세례성사만 하죠. 6개 성사는 이제 없어요. 그걸 이제 사실 버리고 간 거죠. 이제 그렇게 그거밖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에 어차피 당신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아 주셔야 되는데, 이 피를 맡아서 당신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이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으면 우리도 당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올라온 교회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이걸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잖아요. 그 교회 수장으로서 잘한 게 뭐예요? 많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 무리를 걷겠다고 한 건 정말 교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이만큼이나 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를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 칠성사 중에 하나만 준다면 하느님은 요만큼만
사랑하실 거. 그러니까 왜 교회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사람들이 4명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이 모여서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어떻게 하려고 지붕을 뚫었을까요? 그러니까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좋은데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 저거는 신성모독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에게도 죄가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거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라 그러는 게 더 편하니 아니면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니 뭐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편한 거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뭐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성령의 힘으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그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성령의 힘이시나 죄를 용서하는 성령의 힘이시나 같은 거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엔 뭐라고 끝나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 이미 마테오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께서 후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 용서해라.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하면서도 정말 죄를 용서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정말 보통 인간들이 가서 너희들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요. 근데 오로지 가톨릭 교회만이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200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성체성사 같은 거 있죠.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냐면 저 사람들은 이게 밖에서 들으니까 인육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참 저게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정신 가지고는 이걸 못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빵 갖다 놓고. 이거 뭐 유치원 애기들 소꿉장난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교회에 그렇게만 하면 저 강물에 가서 7번 씻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미사나 고해성사나 세례성사나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개신교도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불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가톨릭 교회 나오면서 모기로 산다면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과 한쪽을 온전히 사과 한쪽을 그대로 일칠성사를 그대로 전해주고 2000년 동안 전해주고 있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은총이 가톨릭 교회가 다른 것도 분명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밧줄 타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거라면 가톨릭 교회는 진리와 은총을 정말 온전히 충만히 주어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충만한 진리와 은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진리와 은총이 뭐겠어요? 가톨릭 교회에 있는 진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전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뭐 다니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진리가 이제 성경으로 적히고 혹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로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진 진리가 많은 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다. 그러면 뭐만 보이겠어요? 못밖에 안 보이죠. 어떤 놈을 쳐야 되나.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나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것이 많은 거대로 사람들의 나쁜 게 보이는 거예요. 개는 꽃이 이쁜 줄 모르지만 인간은 꽃이 이쁜 줄 알죠. 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름다움마저 다 사멸해버리면 꽃을 봐도 이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저게 뭐가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이 다 메말라버린 사람은. 근데 그런 것처럼 성경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큼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들은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성경의 가장 완전한 해석자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전례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성찬의 전례 때 내 살과 피 날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놓는 살과 내 진짜 살과 피야. 제가 하느님한테 뭔가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주고 있니? 근데 난 너한테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다 줬다. 그때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며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서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도 이웃들 위해서 죽어줘.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생각해 보고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막 깜깜한데 번개가 땅 쳤을 때 길이 짜자작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총과 진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충만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충만히 있다는 거. 하늘나라의 그게 열쇠죠. 은총과 진리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과 뭐 은총이라고 해도 되고 뭐 성체라고 해도 되고 성사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그게 이제 하느님 교황님에게 맡겨진 하느님 나라의 열쇠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면 여기서 푸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모기에서 예수로 가는 건데 모기에서 예수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은총과 진리가 필요한데 그 은총과 진리를 가장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런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 머물러야만 가장 빠르게 이렇게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